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떳떳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하노,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하노,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같이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은 그 바울의 그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의 변론과 바울의 로마 압송을 결정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에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바울이 변론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베스도에 의하여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변론한 내용으로 이전에 그 어느 변론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여러 번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기 바울의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옆에서 막 고소하지, 막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총독하고 왕 앞에서 자연스럽게 변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번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4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신문의 권한을 위임받아 바울에게 변론을 요청하고 이에 바울은 베스도가 잘 알지 못하였던 문제까지도 아그리빠는 정확히 이해될 수 있었으므로 그 앞에서 변론을 다행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또 오랫동안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거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초신자라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처음부터 다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아브람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처음 있는 사람은 아브람이 누군데요? 그러면 또 아브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또 깊게도 이야기 못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나 강의하다 보면 어느 집회에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나, 그들의 영적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깊이와 폭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 얘기하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해. 근데 초신자들에게 하면 여전히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이런 것밖에 말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깊어지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소는 이래 로마 사람으로서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처음 왔으니 그 유대인의 사정, 이스라엘의 어떤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그리빠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다행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미심쩍어 하던 베스도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아그리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와 가치관이 유대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 자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자, 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잘 보면 간증의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간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간증의 모델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훈련을 해서 영성훈련을 해서 간증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성훈련 받기 이전의 자기 모습, 그 다음에 영성훈련 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중에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여기서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며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유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됐나, 어떤 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다메섹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기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삶이 확 바뀌게 된 계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의 사고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확 바뀐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성훈련 하면서도 잘 변화가 잘 안 돼요. 예, 왜? 예, 그가 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이런 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확 바뀝니다. 자, 이걸 보통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했냐면, 지동설을 천동설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동설은 뭐냐면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한 게 지동설이에요. 예, 중세 때까지만 해도 바로 이 지동설이 확실하게 교회에서 미는 어떤 그런 교리였어요. 그런데 이 천동설로 바뀌어요. 천동설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처음에 그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예. 그러나 지금은 다 뭐요? 태양계라고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우리 다 많이 들으셨죠? 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게 다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설이 이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설로 완전히 바뀌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하는데, 바로 바울의 변화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죠. 예.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변화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 변화된 이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임을 변론합니다.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뭐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사명, 내 사명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네, 이걸 사명을 깨닫는 거죠. 제가 늘 강의하면서 있잖아요.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몰라요. 가르쳐줘도 그게 귀한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과연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기다가 생명 걸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사명에다가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이 변론에서 바울은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는 아마도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을 의식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아그리빠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님을 항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로 고발하냐면 이단자들이다, 이단의 괴수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은 조상들이 전하여준 말씀과 구약의 예언을 믿기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전혀 새로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부터 약속되어졌고 성취된 언약의 복음임을 변론하여 자기가 유대인의 전통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요 잘 산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네 라고 깨닫고 나니까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가졌던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정치적으로 얽어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얽혀서 고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분에 대해서 반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사형인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것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도요 그들이 뭘 짜느냐면 이들은 가이사를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내란죄예요. 내란죄, 영모죄거든요. 왕제가 있는데 분명히 지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바로 그 죄를 얽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든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왜 자꾸 이 사도 바울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얽냐면 그러지 아니하면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큰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민족이 다르고 하다 보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자, 우리나라 같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종교가 많아요. 그죠? 종교가 많아. 종교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간에. 자,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종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문제가 얽히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중동 문제도 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돈 문제 아니에요. 종교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그 종교 문제가 걸쳐서 지금 중동 문제가요 이거 쉽게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로마 제국은요 그 속국에 있는 종교를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문제는 니네들끼리 해결해. 네.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네. 오직 정치 문제만 다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다룰 수 있지만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바울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했듯이 똑같이 바울도 지금 정치범으로 바꾸려고 했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순수한 종교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은 이래 바울이 행한 변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여러분 재판받을 때 이 죄수들이죠, 일명 이제 재판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내가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재판정에서의 가장 핵심이죠. 그죠? 재판장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그걸 설득시켜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최고죠. 근데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무죄보다도 뭘 증거하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나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누명을 쓰고 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나 풀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상에서 보듯이 이미 바울은요, 바울의 변론을 보면 변론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아그리빠와 다른 이를 향한 그 재판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변론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복음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많이 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변론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 는 열정이 뛰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이 바울의 열정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복음을 전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24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한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무죄 증명과 로마 이송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받는 장면이 있죠. 자,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이 나와요. 이 베스도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읽고 나서 그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친 것이라고 단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보잖아요.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미쳐버린다 그런 말을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베스도는 바울이 마치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긴 그걸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보다 너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라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베스도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이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베스도에게는 부활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전파하는 바울이 정신 이상자로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죠? 예, 앞에서 아덴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다, 다음에 들을게 라고 하면서 안 받잖아요. 예, 고린도에 가서도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을 이 바울이 사실로 믿고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스도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친 것으로 보인 것이 당연하다. 그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영적인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그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십자가만 묵상해도 어때요?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데?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래요. 예, 영이 살아있는 정말 생명적인 사람이 되길 바래요. 예,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권고로 바울은 베스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복음의 결단을 요구하게 이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은 죄수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도 아니고요, 막 복음을 전합니다. 베스도가 너는 미쳤구나 그러니까 베스도는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그래도 복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를 타겟으로 바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못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라고 그러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의 열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이는 이미 그는 죄수의 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는 끝내 바울의 회개 조건을 외면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그리빠에게 준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는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받질 않았어.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 아그리빠에 의한 바울의 무죄 판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아그리빠와 베스토는 비록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그 확고한 신앙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건 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바울의 무죄 선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 2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울이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오래 있을까? 진짜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그 아그리빠라든지 베스토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 대한 베스토와 아그리빠의 무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요 여기서 상소를 취함으로 놓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상소를 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놓이기를 원치 않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었던 로마 전도를 이루고자 하는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빠 왕도 무죄라고 그러지 베스토도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 상소한 사람이 나 상소 취합니다 라고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이 나 상소했던 거 취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상소를 취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럴까? 왜 바울은 자기가 상소를 포기하지 않고 로마까지 끌려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하냐면 자기 그 자리에서 가이사라에서 그가 풀려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베스토에게 뭘 요구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왜? 중간에서 죽이려고. 근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나온다. 그러면 득달같이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죽이려고 하겠죠. 예, 바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뭐예요? 예,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 로마 군인들이 지켜요. 로마 군인들이 호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상소를 취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지만 그는 일부러 상소를 취하지 아니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제 백부장인 율리오가 그를 보호하게 되고 그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에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이해 보죠. 자,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를 떠나기 직전에 로마인과 유대인 앞에서 진리의 핵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바울을 미친 자로 간주합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베스토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도 구원 받았겠죠. 자, 그런데 그가 받지 않나요? 아그리빠도 마찬가지. 참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영적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적 신앙인에 머물러 신령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육신적인 수준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신령한 대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빛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빛. 네. 빛. 자, 여기서 성경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 빛은 뭐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면 천체나 불, 또 인공적인 조명 또는 특수한 생명체 따위에 스스로 밝히는 현상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예. 그러니까 인공적인 조명, 우리가 이제 전기 조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빛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또 반딧불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연 생물, 이런 스수한 생명체에서 어떤 밝은 빛을 발하는 현상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낮에 가면 햇빛이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올 또는 마올이라는 말로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바로 그 포스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그런 인품, 인격,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빛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빛에는 인공적인 빛이 있죠. 우리가 뭐 등불, 전기불 같은 거 인공적으로 밝히는 불이 있고, 또 이적적인 불. 성경에는 이적적인 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든지,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운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 그런 이적적인 불이 있고요. 또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빛은 뭡니까? 햇빛, 달빛, 별빛과 같은 이런 빛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유적인 빛이에요. 비유적인 빛.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빛이다 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 종류가 이런 인공적인 빛인지 자연적인 빛인지 아니면 이 비유적인 빛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잘해야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빛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예요. 그것도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라는 말이 많이 처음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빛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공적인 자연적인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태양이 없었어요. 달도 없습니다. 별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으로 비치는 빛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광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빛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힘, 에너지,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있어야 모든 사물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그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에 내리는 재앙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바로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 열 번째 재앙 중에서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 그 빛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깜깜하게 만드시면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시광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또 다른 빛이 나와요. 자, 34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여기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더라. 자, 이건 인공적인 자연적인 빛이 아니죠. 예,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 말할까요? 예, 이적적인 불,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이만 멋이 나온다? 빛이 난다. 저도 보면 이렇게 영성훈련 잘 받으신 분들 이게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그 빛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빛을 말합니다. 이런 포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은 교제, 깊은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인공적인 빛도 아니고 자연적인 빛도 아니고요. 이적적인 빛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계시반에서 빛을 보는데 구약에서는요, 창세 때 말하는 그 생명 유지를 위한 빛. 두 번째로 애굽에 내린 흑암은 뭐예요? 이건 햇빛, 자연적인 빛.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 예, 이사야서 말하는 그 빛은 무슨 빛을 말할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빛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이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바로 구약에서는 이런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빛을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적인 어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시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여기 봐, 아까 말한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빛을 말하는데 빛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한 빛은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야? 빛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아까 요한복음에 오면 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이제 누가 빛이에요? 너희. 누굽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야, 빛.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예? 16절에 나왔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가 빛을 발하야 되는데 이 빛은 뭐냐? 우리가 받을 빛은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착한 행실. 자, 우리가 행할 사는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빛.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이게 우리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예,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이 빛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에 26장에 보면 26장 15절부터 18절. 특별히 18절만 같이 봅니다.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는 믿음에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너희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뭐대로? 빛으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빛은 뭐예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빛은. 예, 구원은 빛은 우리의 오늘날의 구원이다. 예,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빛된 삶이다.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말함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다. 아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요. 빛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식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등불이 필요 없고요 햇빛이 필요 없어요. 예,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예,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태양과 같은 이런 인공적인 이런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곧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 자녀들이 그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은혜, 여기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빛 안에서 사는가라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산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처럼 어둠이 빛을 몰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어떤 점검?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처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지만 오늘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빛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빛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